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기러기가 남쪽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날아갈 때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합니다. 4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V자 형태로 날아가죠. V자 형태로 날아가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할 때 양력이 생겨가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한 70%의 힘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동안 계속 소리를 질러요. 맨 앞에 기러기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 꾸룩꾸룩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가끔 낙오자도 생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나르니까 병들거나 날개가 상처받거나 뭐 이런 기러기도 생겨요. 그때는 이 낙오된 기러기 옆에 2마리의 기러기가 남습니다. 2마리가 남아서 이 기러기들이 다 나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다가 먹을 게 몸이 낫지 않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합류를 합니다. 다 나아서 같이 합류를 하든지 죽고 나서 합류를 하든지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돌아오고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색당파라는 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처럼 된 적도 있습니다. 교회도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은 분쟁이 있어서 요즘 판사들 사이에 교회 재판이 제일 힘들다, 끝까지 화해 안 한다, 또 판결을 내려도 판결대로 안 하고 교회법이 우선이다 하면서 안 지킨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유리할 때는 교회법이 먼저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사회법이 먼저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후임 목사가 됐는데, 이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거기다가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베드로가 우리 교회 전체의 수장인데 베드로파야, 이런 파가 생겼습니다. 아니야,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뭔 소용이야, 나는 예수님 파야, 그리스도파도 생겼습니다. 이 네 파가 죽으라고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아볼로파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바울파가 야, 방언의 은사가 뭐 중요하냐? 가르치는 은사가 더 중요해. 은사가 어떤 게 크냐 가지고 싸웁니다. 성령 받았는데 어떤 성령의 은사가 더 크냐 가지고도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싸우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게 이 분쟁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이 같은 말이 뭐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살리는 말은 죽어가는 영을 살려주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는데 교회에서 큰 교회는 추천을 합니다. 당회에서 추천합니다. 당회에서 추천하는데 당회에서 추천하다 보니 어떤 집사님이 떨어진 사람이 생겼어요. 이 집사님을 누군가 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피택된 분들 보니까 말이죠, 다 집사님보다 현찮은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집사님이 되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한 5번만 들으면 그렇지, 우리 목사 눈이 뺐나봐, 우리 장로들 눈이 뺐나봐, 당에서 어떻게 그런 놈을 추천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몰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간질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안수집사가 교회 안 나오고 낚시를 갔습니다. 어떤 안수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김집사가 낚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안수집사님 그 바위에서 낚시하고 있을 건데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후회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툭 튀어나온 말을 한 거죠. 근데 목사님 김집사가 낚시 갔습니다 하는 이 안수집사가 사실은 김집사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이 김집사한테 딱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또 그 김집사가 성질이 지랄 같아. 이 큰일 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구나. 그 한 성격 하는 김집사, 이 말 들으면 난리 날 건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김집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이죠.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근데 김집사가 오는데요, 웬일로 얼굴이 환하고 목소리가 막 활기가 넘쳐요. 다정다감해. 그리고 손에 과일 하나 좀 갖고 왔어요. 저건 뭐지? 목사님, 제가 주일 빼먹고 낚시 갔는데 목사님이 이 추운데 낚시 갔는데 옷이라도 잘 껴입고 갔냐고 걱정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낚시 주일날 안 가겠습니다. 그 김집사한테 말 전한 친구 집사가 다리가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추운데 옷이나 껴입고 갔나? 이렇게 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집사님이 장로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눈이 뼈어, 우리 장로들 눈이 뼈어. 이게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같으나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리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옷 잘 입고 갔냐고 우리 목사님 너 걱정하더라. 이렇게 전하는 말이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은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어떤 게 살리는 말인지. 저도 알죠. 그런데 잘 못합니다. 죽이는 말 많이 하고 살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재직 돼가지고 일 많이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직들끼리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 너무너무 많이 해요. 죽이는 말 너무너무 많이. 우리 교회도 죽이는 말 참 많이 잘합니다. 죽이는 말 해가지고는 진짜 죽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절대로 죽이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두 번째 안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마음 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 나 뜨거워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재직들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한 마음을 품는 방법,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입장이 틀릴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죠.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목사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입장이 되면 누구파가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목회자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사의 입장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춘천 동북교회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아버지 친구가 목회하던 강원도에선 제일 큰 교회죠. 춘천 동북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어요.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김홍규 장로님이라는 선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당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의견을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당회 중에 목사님이 다른 의견을 말할 때는 장로들의 의견을 접고 무조건 목사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유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의견을 꺾고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면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걸림돌이 된다. 목사의 말이 틀려서 좀 늦게 가더라도 일단은 목사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당회가 잘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 이 말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도 물론 경청하는 귀를 가져야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직들은 목사의 입장을 따라주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일이다라고 선배 목사 장로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꼭 100% 맞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만 그래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까? 우리 교회에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까 질문해 보면 참 민망합니다만 그래도 목사 중심으로 뭉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뉘었냐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따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적 없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어째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게 다 달라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마다 다 가서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내가 내 뜻으로 싸운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하나님 뜻을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100명밖에 안 되지만 수많은 의견이 충돌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가능하면 목사의 입장으로 하나가 되는 게 좋다. 저도 물론 많은 의견을 듣고 또 토론하고 저 의견도 얘기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의견도 듣고 제가 양보해야 되는 일이면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이 문제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혹시 목사가 고집을 피우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교회가 완전히 이단으로 가거나 목사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행정에 관한 일이고 목회에 관한 일이고 운영에 관한 일이라면 목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토론에 문제가 있으면 성격도 그렇지만 여러 날 잠 못 자고 그 문제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저만큼은 아니실 겁니다. 엊그제 유황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유황 장로님께서 전화하셔서 거기를 금년 8월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원광기 목사님이 느닷없이 신년 한의회 하면서 우리 유아웅 교장 선생님이 3년 더 하실 겁니다.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2023년 8월까지 꼼짝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르동교회에서 목사님을 처음 본 이후로 자기가 하루도 빼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 말고 또 있을 줄이야.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유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르동교에서 저를 만난 이후로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금도 기도하시죠. 참 감동이 있죠. 감격스러운 내가 뭐라고 유장로님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뭐 제가 늘 알지만 그런 고백을 읽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유장로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나십니다. 몇 살 아래긴 하시죠. 근데 유장로님 교장실에 가면 우리 교인들 가면 다 보셨지만 본인은 그냥 간이의자
이런 거 갖다 따로 앉으세요. 저는 사실은 다른 교회나 가면 아무리 후배 목사라도 가운데 자리는 절대 안 앉거든요. 거기는 주인이 따로 있는 자리입니다. 유황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그 교장실에 가운데 자리는 교장 선생님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늘 양보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양보를 못했어요. 유 장로님이 한 번도 양보를 안 하세요. 저 앉으라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으면 자리가 없으면 간이의자 갖다가 앉으세요. 그래서 늘 저를 존중하시고 뭐 저를 혼내기도 많이 혼내겠어요. 교훈도 많이 하시고 워낙에 뭐 신앙에 연조도 오래되시고 저희 아버님 연배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간 늘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하여간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장로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 나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셨다는데 내가 하긴 죄송하더라도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은 게 뭐야. 기도 못할 때가 더 많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제 기도카드 지금 받아가지고 기도원 갑니다만, 제가 기도원을 전 금년 1, 2월 달에 교회 비울 일이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에게 제가 의논을 드렸어요. 갈까 말까. 가라고 그래서 참 고마웠어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카드 가지고요, 제가 받아놓긴 하지만 이 기도카드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거 기도카드 한 번 가지고 기도하려면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서너 시간씩 교인들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1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에 서너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도 별로 없을 뿐더러 교인들 제목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서너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날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카드 가지고 그래도 2박 3일 3박 4일 가야 거기서 기도하고 오니까. 근데 우리 유장님은 하루도 안 빼지고 나를 안 빼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위해서 다 일일이 그렇게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노력을 하고 다 기억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해주셔도 좋은데 그거보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잘못된 길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단으로 가고 신앙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목사의 마음을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어느 교회에 보면 목회자가 자주 바뀝니다. 장로님들의 3분의 1이 강씨라네. 여기 강씨 없으신가요? 아니야. 근데 당회하기 전에 문중회의를 하고 들어온대요. 강씨들이 모여서 강씨 문중회의를 하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 문중에서 정한 의견하고 담임 목사가 다른 의견을 내고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목회자를 방해하고 괴롭혀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부임해도 그 강씨 집안을 못 이겨서 몇 년 있다 그만둡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유황 장로님처럼 교육의 최고 전문가도 있으시고 사업에 성공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알아봐야 신학밖에 몰라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하다 보면 답답하죠. 제가 구리동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인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도 않은 목사님이 뭘 아냐고 대놓고 저한테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가 잘 부장한 지 10년 됐고 저 권사님은 20년 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안 있다가 쫓겨났지.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학교 오래 한 분들보다 교회학교 모를 수도 있고 사업 오래 한 분보다 경제를 모르고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서툴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회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목사를 꼭 이기셔야 좋은 건 아닙니다. 좀 서툴러도 목사한테 져주는 척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살짝 목사님 그때는 내가 목사님한테 져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며칠 지나면 금방 깨닫습니다. 아 그거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래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들면 목사가 기분 나빠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 교회 망가집니다. 저도 물론 야 지금은 내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분이 전문가인데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 젊으니 혈기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경력과 지식으로 목사를 너무 이기려고 하시면 담임 목사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져주시는 게 사실은 목회를 도와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잘못하는 일 같으면 혼내켜 주십시오. 뭐라고 하십시오. 근데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 왜 이렇게 목숨 걸지?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그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한번 해도록 내버려 둬보자. 조금 있으면 알게 될걸. 목사 금방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머리가 아니거든요. 직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경험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자리가 아닌데도 참견을 해요. 여러분 내 직분이 있죠.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십시오. 목숨 걸고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영 저 부서가 현찮네.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목사님 저 부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럼 권사님이 가서 도와줘야 되겠네. 집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 있으면 교회의 절차를 걸쳐서 도와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 그거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자기들 하게 내버려도 봐요. 저분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현찮아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엉망진창 되는 것 같더라도 목사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내버려 두세요. 엉망진창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직분 주셨으면 그것에 맞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그런 참견, 그런 간섭 이런 것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맡은 부서의 일 열심히 하고 다른 부서의 일을 걱정이 되면 목사한테 오든지 아니면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장로님들한테 가든지
절대로 직접 그 부서의 실무자하고 직접 부딪히지 마세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경험 많은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내가 옛날에 교육부 몇 년 했는데 저게 뭐야? 내가 주방을 몇십 년 했는데 저게 뭐야? 내가 성가대 몇십 년 했는데 이러면 지금 새로 맡은 분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들이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물을 때 이외에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물어보게 될 겁니다. 물어보는 일은 착실히 도와주시고 알려주시되 먼저 나서서 당신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새로 맡은 분 주눅 들고 새로 맡은 분이 위축돼서 일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면 아니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해? 화가 나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퇴하신 분과 현역 항존직이 반반인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늘 교회법과 충돌이 있고 새로 맡은 이들과 충돌이 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법을 약간 무시하고 전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나 장로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모든 재직의 부서들에서 그런 걸 꼭 명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은퇴한 분들은 자꾸 오해가 있는데 성가대나 교사나 카터는 지금도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 연동교회 노강진 권사님은 9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도 찬양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누가 하던 거예요. 그 이경규 청춘합창단 거기에 제일 고령자 노강진 이분이 연동교회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연동교회 성가대를 하세요. 제가 그걸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성가대나 교사나 이 봉사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성가대에 앉아있던 은퇴한 권사님이 나 그만두란 얘기네 하고 그만두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은 작은 말이라도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분명한 건 봉사하는 일은 은퇴가 없다. 안장로님도 안장로님 빠지면 성가대 안 됩니다. 남성 파트 죄송하지만 계신 분들 안장로님이 소리 안 내주면 음도 못 잡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안장로님 은퇴했으니까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봉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분은 말이죠.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이 절차에 있어서의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내려올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섭섭하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든 생터교회 내 교회라고 안 합니다. 이건 내 교회 아니에요. 또 내가 세웠다고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몇몇 분이 핵심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처음 목사였다고 이 교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야?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생떡교회는 내가 개척한 게 아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먼저 다 해놓고 나를 청빙한 거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나 절대로 주인 노릇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현찮을까? 이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정말로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일 잘 감당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축에 속합니다. 이성용 장로님이 저랑 동갑이시고 육수일 장로님 아직 50대입니다. 이수영 장로님만 60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장로님들 부르실 때 깍듯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구로동교에 있을 때요, 지금 저 동안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는 유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그 부서의 부장은 그 교회 옛날부터 교사하셨던 분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전도사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소년부 그 교육전사님한테 누구야 그러더라고. 누구야 그래, 누구야. 여러분, 그 부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전도사로 왔으면 지금은 전도사님이지 누구야 불러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먹히겠냐. 여러분, 장로님들 세워놓으셨으면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뽑으셨잖아요. 장로는 교회 어른입니다. 교회 어른이에요. 교회에서 절대로 나이 몇 살인데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장로는 어른장자 써서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호칭부터 대하는 것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그리고 장로의 장입니다. 제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지.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지만 다른 목사들은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다. 제가 뭐 아버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리더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인 것도 분명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것에 대표자 이름 제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런 걸 내세우자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또 저나 여러분보다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왕에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리더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리더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될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밑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생톱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우리 금년에는 부흥해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인연해서 그럽니다. 우리 월세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장로님들이 물어보시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게 뭐 많이 잡아서 3억 예산 가지고 안 쓰고 1억 5천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10년 저금하면 15억, 더 많이 저금하면 20억? 그럼 10년 뒤에 20억 가지고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옷길 지고 땅값 평당 1,000만 원이에요. 땅 200평. 그 당시에 땅은 안 오르겠어요? 지금 있는 10년 뒤에 땅 1,000만 원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금해서 못 삽니다. 교회 못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 월세 살아야 되냐? 아니요. 저도 목사로서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흥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평균 출석이 70명이 조금 못 됐습니다. 많이 나오면 70명, 적게 나오면 60명이었던 교회. 이곳에 와서 작년까지 그냥 방문한 사람까지 쳐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 170명 왔다 갔어요. 170명이 잠깐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라도 이름 알려준 사람은 170명이에요. 그 중에 등록한 사람이 51명입니다. 2년 반 동안 51명이 등록했고 지금 현재로 우리 교회 등록해서 남아있는 교인이 3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출석이 100명 넘었었죠.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 겹치는 사람 빼면 100명 딱 될까 말까 이게 저희 출석 인원이 겹치는 사람 빼면 오늘도 107명인가 나왔는데 그 1, 2부 합쳐서 겹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한 100명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에요. 이거 200명 안 되면 우리 교회 월세 못 벗어납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월세 얼마 내는지 아시죠? 여러분 대충? 잘 모르시나요? 오늘 재직헌신 예배니까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월세가 415만 원 나갑니다. 4월부터는 4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470만 원 될 겁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10% 들어가고요. 거기에 관리비 75만 원 나갑니다. 그럼 내년에는 470만 원에 부가세 47만 원, 514만 원에 75만 원 관리비 580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7천만 원 나갑니다. 우리 교회 경상비의 3분의 1이 월세로 그냥 없어집니다. 교회 어떻게든 월세 면해야 되겠지요. 이거 10년 모으면 7억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10년 동안 한 10억은 월세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져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더 작은 데로, 새 적은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 시설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또 돈 들여서 시설하면서 이상 못 갑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교회 부흥합니까? 영등포 노회에서 그래요. 저희가 6, 70명 모이다가 지금 100여 명 이제 보고를 하니까 어른들이 그럽니다. 영등포 노회에서 대형 교회, 아까 말한 흡수해가는 대형 교회 빼고 인원이 늘었다고 보고 안 되는 생통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 영등포 노회 128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림교회, 치유하는교회처럼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빼고는요, 숫자 늘었다고 보고 하는 교회가 100개 넘는 교회 중에 딱 하나 생통교회밖에 없대요. 그만큼 숫자 안 늘어요. 부흥하는 거 떠나가는 교회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 안 하면 이 월세로 매년 7천만 원 이상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해서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가는 것. 물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 교인들을 다 아우르면서 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목사 부족한 거 밖에서 떠들고 다니셔봐야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렇다고 제가요 여기서 오늘 내일 그만둘 거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 70살 될 때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여러분이 전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법으로 하든 뭐로 하든 다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든 부흥하고 잘 되려면요,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라도요 똘똘 뭉쳐서 가야 돼. 그래야 교회 삽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사실 이거 잘 못했어요. 잘 못합니다. 사실 제가 다 품어내주는 것도 못하지만 혼자서 막 끌고 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 맨날 그래서 나 혼자 머리 쌓아안고 가슴 쌓아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런 스타일이 화나고 막 화나서 끙끙 앓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요. 부흥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도 70세까지 여기 월세 살면서 여기 이 상태로 월세 내다가 볼일 나보는 그런 교회 목사로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한 200명만 돼도, 조그만 교회라도 우리끼리 좀 오손도손 월세 부담 없이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나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제가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명, 300명 어쨌든 우리 교회 건물 갖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꼭 건축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빈 건물에도 있으면 사서라도 하고, 한 200명, 300명, 주일학교도 한 20, 30명 되고, 선교도 좀 하고, 이 지역사회도 좀 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 7천만 원 이 건물로 나가고 지역사회 섬길 돈 없어요. 죄송하지만 작년에 지역사회 섬기자고 특별 선교원금 해가지고 조금 모아서 오케스트라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 줄여보자 저것 줄여보자 할 형편도 못 돼요. 여러분, 지금 부흥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100명 된 지가 2년 다 됐거든요. 처음 오자마자 저희 한 1년 만에 1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1년 반 넘었어요. 100명 되니까. 이건 정체죠. 더 있으면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100명까지 늘었다가 정체.
이렇게 다 떠올라가면 좋은데 이건 옛날 그래프예요. 요즘은 정체되면 조금 줄어요. 금년에 이 정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희망이 없어요. 물론 월세 내고 그냥 우리끼리 좀 힘들어도 목사님 70까지 하고 어떤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례나 좀 치러주시고 그렇게 평안이 있죠. 저도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그러면 설교만 하고 나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편하게 지내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를 원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부흥해야 되는 게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죠. 금년부터는 우리가 좀 하여간 추스리는 기간을 좀 갖겠습니다만 약간 작은 일부터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가 돼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그리 가야 됩니다. 재직들이 중요합니다. 맡은 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중심에는 당회가 있고 그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같은 말, 살리는 말 좀 하고 살리는 말. 불평불만을 많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임금님 욕도 뒤에서는 한다는. 그런데 사람들 많은 데서는 하지 말고 갈대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하귀기 하세요. 왜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얘기 다 들어요. 누가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저한테 막 돌아서 들어오는데 교회 나 같아도 나오고 싶지 않겠어. 나부터도 당장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지? 나부터도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교인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들을 들으면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 나빠서 난 여기 별로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하겠죠. 좋은 말, 살리는 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다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아도요 욕하고 싶어도 아까 그 낚시 갔던 집사한테 말 전해준 사람처럼요 나한테 와서는 별하별 얘기를 다 하셔도 좋은데 밖에서 다른 교인들이나 또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세상 없는 칭찬으로 목사를 좀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칭찬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참 죄송한데 그래도 교회가 살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두서없이 재직들에게 하고 싶은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을 테지만 설교가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나 하고 싶은 얘기하고 교인들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 거. 교인들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하시든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시든 저한테 다 하십시오. 아니면 편지를 익명으로 쓰셔도 좋고 여러분 하실 얘기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로 부흥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센터교회 세우시고 4년 반 동안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얼음 걷는 것처럼 위태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잘 받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도 힘을 더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목사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힘들고 어렵겠으나 맡은 바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직분 다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여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